어제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인천에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그 동생 되는 범인이 그 살해 현장을 재현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참관해 본 많은 분이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너무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죽이고 형을 죽이는 모습을 재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과연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 특히 참 이렇게 어머니와 형을 죽이는 그런 동생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도박 중독으로 빚쟁이가 됐고 어머니 재산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어머니 형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모와 형제를 기쁘게 해야 될 그 동생이 어머니와 형도 불행하게, 그 아내도 불행하게, 그 자신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우리는 그러한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전후자로 인사하실 때 가족을 기쁘게 합시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을 기쁘게 행복하게 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18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 또 우리 부모 형제를 기쁘게 하는 그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인데 오늘 또 우중에 이렇게 교회 나온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셔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봉헌 찬양 오늘 참 잘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참 은혜로웠다. 근데 오늘 설교는 영 아니네.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가면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정말 온 정성과 뜻,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곧 나에게 임하게 될 때 나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픔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모르면 영 다른 쪽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면서 저에게 평상시 앞으로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에쿠스 차량을 사주고 싶다고 하는 아들이 있어서 아들아 언제 그걸 사줄래? 그렇게 물었더니 아빠 지금 제 신세가 아빠한테 중고 타는 신세인데 제가 좋은 차 타게 될 때 아빠에게도 그렇게 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물어본 의도는 제가 그런 좋은 차를 원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아는가. 아버지로서 에쿠스 타는 것을 원해서 또 그것을 실천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지고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이 그 원하는 것을 모르게 되면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면 세상적인 것들로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 부모님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또 나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오늘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곧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그런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게 될 때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분이 가지신 모든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유익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살았어요. 그는 그의 철학이자 신앙이자 사상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약할 때 강함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특별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게 해주셨는데 정말 작은 예수라고 할 만큼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애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유익, 정말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세계를 선교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준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끔 풍성한 삶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마지막이 죽음인데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통해서 가장 멋지게 살고 장차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해주고 이렇게 섬겨주었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여러 차례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참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동역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칭찬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교회 중에 이렇게 칭찬받는 좋은 교회로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이렇게 세워지고 또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게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좌우명처럼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비천한 인간으로 오시고 참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생애 가운데도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지만 오직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낸 바 목적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애를 사신 것을 봅니다. 그렇게 사신 목적이 또한 뭐였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니라 말씀했어요. 여기 풍성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풍성. 이렇게 넘쳐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뭔가 자꾸 모자라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욕심을 내고 어떤 그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넘쳐서 나에게 넘치는 그 기쁨과 행복을 흘려보내는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추구한 삶, 사도 바울이 추구한 삶, 빌립보 교회가 추구한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받은 자로서 이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이들이 많지만 풍성한 삶을 사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를 더 기쁘게 하려는 이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유익과 풍성함과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 자족한다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랬어요. 여기 자족한다는 말은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말인데 만족, 충분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철학자들이 스토익 학파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자유로운 삶의 비결은 나 스스로 만족을 해버리면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자유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스토익 학파의 가장 중요한 그런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의 자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분리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부유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자꾸 높아지고자 하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넓히고 많이만 가지려고 하면은 그 끝없는 욕심 속에서 그는 절대 자유하거나 평화를 누리거나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믿게 될 때 거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만족이 그 자족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생애 보게 되면 그 아들들 때문에 얼마나 속 썩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님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 때문에 오늘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오셔서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좀 없어도, 세상적으로 좀 일이 안 풀려도, 정말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나는 주님으로 위해서 만족한 사람이니까 그 섭섭함이나 아쉬움이나 부족함을 막 그 사람한테 강압 주고 부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넘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나누고자 할 때 나만 자족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궁극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족한 삶임을 알아서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한때 우리나라의 어떤 성공신화를 이룬 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외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어떤 심리적인 철학적인 하나의 어떤 셀프 컨트롤하는 그런 의미로 이걸 사용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 수 있다는 말은 자기 어떤 능력으로 자기 잘남으로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에게 공급자가 되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너무나 감격하고 전율을 느껴서 그래요. 항상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할 때 두렵고 떨리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냥 고민하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구나.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인생살이도 그렇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해질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는 거죠. 엎드려 간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나의 모든 것 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의지하면 그 주님이 참 피난처도 되어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이렇게 도움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내 힘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녀 교육이 맘먹은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번 그 아들이 막 이렇게 엄마 속을 얼마나 썩겠습니까? 막 도박으로 돈을 다 탕진하고 부부싸움하고 엄마 돈 좀 어떻게 안 됩니까? 막 이렇게 할 때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막 짜증내며 막 불평하지 않겠어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잘못되고 자꾸 어머니 의지해서 재산이나 좀 가져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잔소리에다가 싫은 소리도 많이 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에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고 믿고 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겼다면 왜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정말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냐고 자꾸 내 힘으로 내 입에 말로 어떤 일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부터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위대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을 앞세우고 나가셔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대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15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체로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도와줄 마음은 이 빌립보 교회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세계의 중심인 노마,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 노마의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지고 억류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부자유하고 얼마나 참 먹고 살 것이 힘들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빌립보 교인들은 깊이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사도 바울이 억울한 죄를 누명 쓰고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괴로움, 근데 이 괴로움을 빌립보에서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지금 당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또다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선교회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 그것 없어도 일체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자주 가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지만 보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라고. 이게 사도 바울의 생애는 결국 예수님의 괴로움에 동참해서 온 인류의 괴로움을 자기가 짊어지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그런 삶과 사역을 살았는데, 결국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이렇게 선교비로 후원해 준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이나 참 어떤 그 민족이나 부족에게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고 이렇게 물질을 후원하는 것은 그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정말 사도 바울의 그 괴로움에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 같이 그렇게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참 괴로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 장기려 박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6.25 사변 때 이렇게 아들 하나만 데리고 월남을 했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오다 보면 전체 가족이 또 잘못 들 수 있기 때문에 아들 하나만 데리고 야반도주 하듯이 남쪽으로 데리고, 왜냐면 너무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김일성을 맹장 수술해서 살려낸 사람이지만 재고 대상이고 공산당의 포섭 대상인데 자기가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게 되면 정말 그 조만식 장로님처럼 자기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아들 하나 데리고 이렇게 사선을 넘어서 저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가 율가의사로서 그 어려운 때에 그 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냐고 병을 치료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병원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 항상 뒷문을 열어놓고 빨리 이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자유하게 사시다가 형편이 되시면 다시 병원에서 돈 내면 된다고. 원무과에서는 돈 받아야 되는데 환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그냥 몰래 도망쳤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막 원망이 되지만 그 박사님이 또 안 계시면 또 병원이 어렵고 또 그런 복음적인 병원인데 그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막 애로사항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가난한 자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자들도 자유롭게 병치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운동들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의료보험의 효시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오늘날 병원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이 장기려 박사님의 그 정신과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로가 인정되어서 국가에서도 훈장받고 필리핀 막사이사의 상도 받으면서 정말 이 보편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구원에 이바지한 예수님을 닮은, 슈바이처를 닮은, 바울을 닮은 그런 분이라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분이 북에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여러 번 이렇게 주선을 했지만은 그분은 그때마다 그것을 노땡큐라고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 다수의 이산 가족들이 괴롭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북한인의 가족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이렇게 되면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중에 있는데 자기는 그 괴로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정말 주님의 괴로움, 남은 이산 가족들의 괴로움을 가슴에 품고 만나지 않게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자원했지만 그는 끝까지 독신으로 살면서 북한에 있는 아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아내를 그냥 그 북한에 두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느냐고, 나는 천국에 가서 다시 살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독신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이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었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보고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삶과 발자취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의사들이 나도 그런 의사 선생님을 본받아서 정말 살아가겠다고 하는 헌신하면서 좋은 자리 버려두고 정말 저 산간오지나 저 외국에 가서 그런 슈바이처처럼 장길리 박사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사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민제일교회에 일일 부흥회를 요청한 오산 초대교회는 저희 교회가 개척될 때 20년 전 그분이 그 중암교회에 서리 집사님이셨는데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모아놓은 용돈하고 장모님이 또 부목사님이 개척한다고 그런 어떤 금은 폐물을 주셔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개척하는데 보태라고 돈을 가져오셨어요. 정말 저는 그 얼마간의 그런 물질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기를 기도했는데 그분이 7년 전 이렇게 또 야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가지고 그 개척하는 교회 피아노도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기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자기 성장하기 어려운 교회에 계속 선교비를 보내면서 섬겨왔는데 지난 예수 제자학교를 마치고 그 오산 이렇게 그 성막 세미나를 하고 그 오산 초대교회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좀 부흥하는가 싶으면 자기가 독신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한다고 하니까 가족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내와 딸이 자기를 버려서 자기가 혼자 지금 살고 있는데 혼자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부흥되고 자립들만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시 어려워지고 해가지고 지금도 매월 월세를 6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방문했을 때도 이제 이틀 후에면 6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드린 그 후원금과 이렇게 격려금이 그걸 충당하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후에 한번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정말 이분은 전도를 위해서 사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 박인숙 권사님이 아들 장가 보내고 이제 식사 대접하는데 같이 모시고 가서 식사를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다가 어떤 아줌마하고 어떤 남자분하고 막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그분들이 막 굉장히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여성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 신부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신부님하고 그 성도들이 막 세속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영적으로 판단할 때 믿지 않는 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신부님에게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서 자립이 안 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10여 명밖에 안 되지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색소폰 합주단에 오셔서 같이 찬양해 준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셨다 안 나온 분들까지도 다 연락해서 하여튼 많이 모이도록 할 테니까 말씀 전해주셔서 저도 우리 교회도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오늘 오후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 전 신문에 나왔는데 어느 교단에서는 80%의 교회가 다 그렇게 미자립 교회이돼요. 그러니 그 모든 교육자들은 참 온갖 참 노력을 다 하지만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장되지 않으니까 항상 빚에 쪼들리면서 어렵게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분들이 이렇게 자주 가는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목회가 되겠으며 또 주님이 능력 주셔서 부흥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없이는 어떻게 또 목회가 되겠으며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이 고난과 괴로움의 길을 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나는 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다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참여하고 서로의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기뻐하는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 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민족뿐 아니라 우리 교회 외에 또 다른 교회들의 그런 괴로움까지도 품고 기도하면서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주님으로 만족하는 교회,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의 기로움에 자원해서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산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미자립된 수많은 교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돕는 우리 전민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